세 번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긍휼을 입게 하시는 내용이 38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38장 1절로 8절에 보면 병든 히스기야에게 수완 연장의 징조를 보이시는 내용이 나오죠.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이 721년 멸망할 무렵 히스기야가 병들었죠.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명한 대목이죠. 그래서 4절로 6절 49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수완을 연장해 주신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4절 6절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는데 일령표, 해그림자죠. 일령표가 물러나게 하는 그림자가 바로 해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설교가들의 정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15년을 연장한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만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전통교회가 성도들이 가르쳐온 그런 내용인 다 아시죠. 이미 목사님들은 이제 감을 잡으시겠지만은 너무 엉뚱한 내용이죠. 그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좁은 범위, 즉 38장 1절 이하 8절까지 보면 뭐 너무도 틀림없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는데 바로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면서 눈물도 보고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마. 그리고 징표로 해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게 그렇게 한 사건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소위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는 놀라운 그런 위력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만능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시키는 이게 이제 목회학적으로 봐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게 되면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어려울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울 때 더 의지하니까. 그러나 어떤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려움이 오면 더 기도에 매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살이를 보면 살다가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가게를 해도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계절 따라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런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안 되던 일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서 됐다고 하면 완전히 세뇌가 됩니다. 아, 맞다. 내가 3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상을 올려주더라. 이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원리가 돼요. 기도만 하면 장사 안 되던 가게도 장사가 잘 된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로 하여금 소위 외형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큰 위력이었죠. 그래서 그걸 기도의 위력,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15년 동안 생명을 유지시켰다. 그러면 그런 원리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15년 후에 또 죽게 될 때 또 기도를 하면 역시 15년 연장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에 보면은 뭐 3년 고개가 있잖아요. 3년 고개에 넘어져 버리면 이제 3년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그럼 가서 또 3년 죽을 무렵에 가서 또 넘어지면 3년 더 살고 3년 더 살고, 가서 넘어지기만 하면 죽는 날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되니까 그것처럼 참 무지몽매한 생각은 없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쇠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좀 기분 나쁜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성도들을 쇠뇌를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와 같은 목교의 성공 실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면 적어도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15년 연장된 것은 아시다시피 사무엘 상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올라가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부터 적어도 거기까지는 추스려 올라가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야곱이 죽잖아요. 죽기 전에 유다에게 복을 빌잖아요. 내게서는, 네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7일자의 지팡이가 내 발사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머문다는 얘기죠. 그 말은 왕족이 유다 지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출생했잖아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다윗에게는 뭐라면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라. 내 왕위는 절대 끊이지 않는다. 근본은 이제 유다에게 언약에 근거하는 겁니다. 내 발사이에서 7일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칭이니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다윗 왕통은 끊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고 예언까지 해요. 너 이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럼 아들 없이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다윗에게 대한 언약도 헛것이고 야곱이 유다에게 베푼 축복도 거짓말이 되지는 거죠. 이어져야 되는데 왕통이 여기서 끊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 이유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진 것이다. 기초는 뿌리 아니에요, 뿌리. 뿌리에서 새순이 나서 줄기가 뻗으면 반드시 여기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언약에 기초해야 된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시편에 크게 나타나죠. 언약시 1편, 2편.
그 다음 3편에서 89편까지 간구시, 그 다음 90편에서 150편까지 성취 찬양시. 언약의 기초에서 간구하니까 간구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찬양한 것이 신실성을 찬양하는 시편 내용이라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야 된다. 거기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주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인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서너 번 기도하고서 예수님은 알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건 반드시 십자가 지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게 뜻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첫 아담 보낼 때는 마지막 아담 보낸다는 것 언약 아니에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도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전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염불이나 불공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르죠. 이방 종교의 기도는 자기 욕망을 구해요. 자기 좋은 걸 구하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적어도 아들을 낳고 죽어야 돼요. 그런 아들을 낳고 죽기 위해서는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니까 15년이 필요하잖아요. 낳아서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와가지고 15년 연장받아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므낫세지요. 이거 역사 배울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므낫세가 12살 먹을 때에 남쪽 유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이 내용을 보고 기도는 만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결국 이루어졌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언약했고 언약대로 기도하니까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르게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기발한 사건 하나가 나타나면 그 범주 안에서 요리하려고 하다 보면 빗나가게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설교라는 말입니다. 근데 강론은 설교와 다른 건 강론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탕에 두고 부분을 투영하는 것.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단순히 바로 38장이 나타나는 그 사건만 보고 뜻을 해석하려고 하면 설교가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영원전 작성하신 뜻부터 전체 성경에 바탕을 두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석하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를 강론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성경 강론은 성경을 다 알아야 강론을 하지 성경을 다 모르면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하게 되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결과가 나온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니까. 내가 기도를 수시간 했느냐 3시간 했느냐 밥을 굶고 했느냐 울면서 했느냐 웃으면서 했느냐 이 방법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애람되게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히스기야 기도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히스기야 봐라.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병들었어?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병나. 이것은 완전히 정말 아전인수격. 인간의 생각에다가 성경을 뜯어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바로 히스기야의 이 질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통이 이어지잖아요. 므낫세 왕통이. 그래가지고 그 뒤에 므낫세가 또 아들을 낳아서 요시야요. 요시야 맞죠?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개혁하잖아요. 성전에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내오는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언약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기도가 허튼 기도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기도는 간단하다고 들 그러잖아요. 제 기도는. 왜냐하면 제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진리 땅에 묻지 않고 많은 동역자들과 나눌 수 있겠으면, 일본에 있는, 중국에 있든 인도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소중한 보화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소원에도 항상 그 소원밖에 없죠. 다른 소원은 솔직히 없어요. 뭐 내 자식들이 잘 살게 해달라, 손녀가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내가 안 해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일러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이 진리 보화의 말씀을 나누어 가지면 나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외에는 별로 할 기도가 없잖아요. 뭐 먹고 마시는 거야 이미 이방 사람도 구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건 보장된 거고, 안 그래요? 그건 보장된 거라 말입니다. 이방 사람도 그걸 구하는데, 구해서 먹고 마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들에 뱉고 아파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잘 먹고 더 좋은 건 있고 남보다 더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지. 욕심 없으면야 지금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막 옷장을 막 뒤지들이면 이렇게 보따리 싸다가 내놓더라고요, 집사람이. 남아서 걱정 안 해요. 네. 와이사스도 많은데 또 사줘가지고 이거 또 입고 나가잖아요. 이거 몇 번이면 뭐 또 버려야지 뭐. 네. 오래 입으세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그래,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난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놀란 게 뭐냐면 그런 건 구하는 거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거 알고는 그걸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은 했죠. 언제? 교회개혁 시작할 때. 교회 단행할 때 그때 여보다 먹여줄 수 있어. 아까 내가 고백했잖아요. 기껏해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다 알면서도 직장도 없는데 아내를 의지하고 돈벌이 하나도 못하는 아내한테 의지하고 나 밥 먹여줄 수 있어 이 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너도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생각. 그 어린 딸들한테도 또 먹여준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빠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게 더 잠시라도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 가장 지금 잘못되어진 것이 물론 성경 모르는 건 근본적이고요. 모르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예배 중심이 되지는 거.
그건 로만 캐톨릭 사상이에요. 예배 중심이라는 게 그 어디에서 다 따왔냐면 미사에서 따왔거든요. 로만 캐톨릭 미사에서부터. 그리고 기도, 이건 이제 이방 종교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의 어떤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한 거. 이것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우선 참 형식 따라서 뭐 우상, 그 무속신앙처럼 요즘 예배당 강단 앞에다가 촛대 해놓은 교회도 있잖아요. 통합식은 촛대도 해놓고 성경책 딱 상에다 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다 십자가 딱 걸어놓고 그래서 불빛 떠놓고 이제 그게 모자라니까 그 십자가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예수님 매달린 형상 만들어 놓고 눈에다가 깜박깜박 전등불 켜놓고 그래서 맘약한 순진한 영혼들을 갈취하는, 영혼들을 갖다가 매료시키는 사기극을 벌이는 거죠. 사실 기독교를 형식화하고 제도화하고 의식화한다는 건 정말 좀 거칠게 말하면 사기극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한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정말 고도의 가장 고상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절로부터 2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 내용이 나옵니다. 요걸 한번 병이 나와서 그 글을 한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글 내용이 7절부터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14절부터 38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 나오죠.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나이다. 말씀하셨다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했죠. 죽지 않는다, 산다. 또 일찍부터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서 히스기야로 죽지 않게 15년 연장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이루어지는 기도를 응답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에 있사오니 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아달라임에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죽을 병이 들게 하신 것은 도리어 자기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죽을 병을 주었다. 그런 얘기하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거주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탕자가 돼지우리까지 갔어도 버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음부까지 낮아지셔서도 버리시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어도 그냥 버리시지 않잖아요. 다시 도로 찾으시지. 그래서 언약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통을 잇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신 것이다. 1차 시기인 근저원인은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열조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상달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했는데 이제 9권은 그걸로 마무리하면서 한번 10권 혹시 가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져왔으면 10권을 펴보시고 앞에 4953페이지 한번 거기 보면 21절로 22절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종철의 치료 방법과 그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죠.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죠. 무화과 종초에다가 히스기야가 목숨이 위험한 종초, 이 종기가 난 거죠. 종초에 어떻게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바르면 바로 왕이 낫는다. 그럼 지금도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나오면 암 같은 거, 이게 암인데, 외종암인데 이게 낫는다면 무화과 나무 아마 굉장히 묘목이 비쌀 겁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지상에 모든 여기 이제 한약의 조에 있는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한약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유장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뭐 신장에 좋은 거, 모든 거 다 있어요. 보통 음식에도 우리가 밥을 먹는 음식에도 다 약효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별히 어느 한 당처에, 환처에 특효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의사를 만나는데 유명한 의사예요. 나이가 많으신.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름이 높으니까 환자들이 자기 병원을 찾을 때 벌써 환자들이 한 70% 병 나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병을 잘 고치는 이유가 자기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제자들보다 자기가 기술이 나은 게 없대요. 다른 의사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 이름이 너무 드러나서 어떻게 소문 듣고 거기만 가면 당신 그 위암을 낫는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찾아오면서 간판만 보고 간판만 봐도 벌써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 치료 아닙니까? 마음의 치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된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뼈를 윤택해야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고. 근데 사실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은 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건방진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뼈만 건강하면 몸도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라면서 뼈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거기로부터 생명력이 약해지니까 바로 육신에도 병이 걸리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벌써 걸음걸이도 약해지고 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근데 마음의 평강은 뼈를 윤택해 한다. 윤택해 하는 기름지게 한다는,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건강의 첫째 비결이다라고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 비유하고 악한 맘 갖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고량진미를 먹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고약스럽고 사악하면. 그래서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한 건데,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뭉치를 당초에 바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그 하나의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제공해서 갖다 하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야곱이 이제 무슨 나무 껍질을 물에다가 놓고 양들을 물을 먹였더니만 전부 얼룩무리가 나왔다. 그럼 지금도 그 나무 껍질을 물에다 놓고 양 먹이면 양이 얼룩무리가 났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하나의 하나님의 상징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는 않는. 그럼 나만 장군도 연못에 가서 7번 뭐 목욕하라 그러면 문둥병 난다. 그럼 문둥병 걸린 사람이 연못에 가서 7번 목욕만 하면 다 낫나?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그 중심이 벌써 중요하다는 제 말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징조에 대해서도 묻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완전히 났습니다. 그 다음에 39장 1절로 8절까지 이제 마지막 장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39장 1절로 8절은 유다의 소유와 자손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자,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거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걸 이사야가 70년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그 이전에 벌써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소유와 자손 모든 걸 다, 유다의 소유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창고에 있는 금기명들, 보화들, 보물들, 그것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그 이유가 이때 히스기야가 아팠을 때 바벨론이 문병 사절단을 보냈어요. 히스기야의 병을 위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이스라엘을 지금 아수르가 치니까 남쪽 유다를 어쨌든 바벨론이 자기 우군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그래도 병문안을 와야 되잖아요. 병문안을 왔는데 대단한 거라고 막 성전 창고를 다 열어버리고 그 모든 보물을 다 구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전 기명 다 가져가고 성전도 다 불쳐질러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가져가게 하는 하나의 그냥 하나님의 섭리고, 근본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옮겨가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옮겨가게 하시려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드시고, 자랑하는 걸 보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욕심을 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다 끌어가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언하고 이루어주잖아요.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준다. 왜 그러나 이게 없으면 우리들이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 목회 내가 시키겠다 예언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목회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몇 살 때부터 어디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믿기가 쉬운데, 우리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돼가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판단 잘 내렸고, 내가 용단을 내렸고, 내가 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안 되는 건 내가 잘못해서 안 되고 전부 자기 취급으로 돌리는데, 그거 아니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곧 될 일을 반드시 예언하게 해요. 예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꼭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고. 왜?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구나,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했구나, 여호와께서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구나, 이거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줄을, 여호와의 통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성경을 알았다면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나를 정말 2차 대전 발발할 때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는 모든 일들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다. 그걸 소위 우리는 적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용이 아니에요. 이건 적용이라기보다 거기다 일부러 갖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걸, 우린 그걸 적용을 해서. 그럼 적용해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적용은 봐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병 낫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면 낫는다, 그 말이 적용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뜻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란 말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얘기예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리듯이 오늘날 내가 하고 있는 교회도, 내 가정도, 내 나라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해 간다는 거 믿는, 이것이 곧 적용이라는 말보다도 성경대로 가지는 신앙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때리심에 대한 부분이 다 끝이 났습니다. 제1절. 1절이 제1절이 때리심에 대한, 그 다음 제2절이 싸매심, 싸매에 대한 예언하니. 그것이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자, 앞에서도 물론 때리심 가운데서도 싸매에 대한 언약을 많이 하죠, 예언을. 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신다. 불택자는 때리고 끝낸다. 때리고 멸망시키고 끝내요, 불택자는. 택자는 때리고 싸매어서 보호하신다,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바로 이사야 선지서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섭잖아요. 계속 때리고 막 심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막 아주 밝은 내용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주 밝은 내용이. 그래서 이건 제1 이사야, 이건 제2 이사야 둘이 썼다. 이것은 망할 때 쓴 거고, 이거는 그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썼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고약한 양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이사야 혼자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한 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옳은 걸로 다 따라가 버리잖아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 제2 이사야가 예언한 게 아니다. 같은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택자나 불택자나 다 때려요. 다 때리고 불택자는 아주 때려서 망하게 해버리고, 그것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싸매어 준다. 이것이 이제 바로 40장에서 66장까지. 그 가운데 그 밑에 바로 의미 분석 한번 보실까요? 40장에서 49장까지. 40장에서 49장은 유다의 회복과 보수, 유다의 회복과 보수, 이것이 이제 일이죠. 사벤심에 대한 한쪽 가로죠. 유다의 회복에, 그래서 40장에서부터 49장,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 한쪽 가로 2번은 50장에서부터 58장. 그게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의 구속과 통치, (50장에서부터 58장). 그 다음 마지막 59장에서부터 66장은 유다의 구원과 위로. 3번 유다의 구원과 위로. 이것이 이제 59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한눈에 보게 하시려고. 아마 개론책에 봐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개론에도 사이사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매우 어떻게 싸매느냐,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는데, 첫째 싸매기 위해서 유다를 회복해 준다. 회복해 주면 바벨론을 포로해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회복만 시키는 게 아니라 원수들을 전부 갚아준다. 그게 바벨론 망하게 하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모든 대적들을 진멸시켜버리고, 그래서 회복해주고 보수해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구속해주고 통치해 주신다. 구속해서. 구속이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근데 그거 다 속해서, 죄를 속해서 구속해 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또 다스려 준다. 통치는 여호와 경외하도록 다스려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려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 완전히 구원을 해서 모든 어두운 권세들로부터 구원을 해서 위로해 준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편안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서 마지막 장까지 66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만 다 알아도, 이것만 봐도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쉽잖아요. 간단하죠. 그냥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살다가 돌아오는구나. 돌아와서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서 속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준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정말 편안하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살잖아요. 성전 다시 회복하고 성곽 쌓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줘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해 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거 봤지만 대충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큰 그림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결국 하나님이 싸매시는구나. 하나님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시는 방법, 어떻게 싸매시는가. 회복하고 구속하고 구원해서 결국 다스리고 통치해서 위로해 준다. 바로 회복해서 원수 갚고 구속해서 통치하고 구원해서 위로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싸매어 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는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아주 버리지 않는다. 정말 모진 시련과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짐승 권세를 전부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년왕국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어디나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싸매심은 이 지상교회, 우리 저주받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적인 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싸매심에 대한 예언이 그 근거가 나오죠. 근거가 4961페이지 중간쯤 문단 바꾸지 말고요. 중간쯤 근원적인 것은 바로 위에서 8째 줄, 7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제 말씀드린 이런 사건은 일찍이 거기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가운데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나오잖아요. 이거 늘 아주 역사서에는 빠짐없이 나오는 홀이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바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 가운데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진노를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 대적을 멸하여 구원해 주시며 위로하여 싸매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레위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12장 40절로 43절. 근거. 첫째 근거는 야곱이 유다에게 한 거. 두 번째 근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의 근거. 세 번째는 다윗에게 나오잖아요. 거기 사무엘하 7장 10절 그 뒤에 성경 나오죠. 거기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신 후에 다윗으로 오르게 하신 후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여 그 왕위를 경고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 그러니까 결국 아까 도표 그린 대로 영원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실 것에 대한 귀한 사건, 그거에 대한 모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 택한 백성을 싸매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는 물론 영원한 작정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유다에게, 그 다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다음 다윗에게 한 언약,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싸매어 주신다. 그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의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만왕의 왕으로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언약이라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쪽 가로 1번 유다 회복과 보수가 4962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유다의 회복과 보수. 자, 잠깐 차 한 잔 드시고